지난 주간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에 대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사실 부활신앙 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혈관과 인대와 조직과 모든 근육이 찢어지고 터질 때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에 찔려서 피가 철절 흐를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해가 빛을 입고 난 12시인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성소의 입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성소의 입장이 5m입니다. 가로 세로 5m, 두께가 15cm. 이 휘장은 그냥 휘장이 아니라 가축, 짐승의 가죽이나 이런 것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튼튼한 겁니다. 근데 아래에서 사람이 가위로 자른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찢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것을 상징합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식을 따라 제대로 제사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육체가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며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능력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오후 3시경에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 하신 후에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가시자 운명하셨습니다. 사형 집판관이었던 백부장은 예수님의 이런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함께 구경하여 모인 무리들도 구경을 하다가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인들도 멀리 서서 이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녕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제자들은 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다 떠났습니다. 자신들도 체포되어서 십자가형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들은 꼭꼭 숨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최후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함께하며 한 사람들, 그들은 바로 무시당하고 인정당하고 증인으로서 거부당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무시받고 가정에서도 무시받고 그렇게 자녀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지만 우리 여자 목사님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달라한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자신의 동산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구원자가 부자의 묘에 장사 지낼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아리마대 요셉은 당당하게 이렇게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한 사람은 한밤중에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인생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니고데모와 아리마대는 사내들의 공회원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 때문에 인정하였다 해서 사형이 언도됐을 때 반대표를 했습니다. 소수인이었습니다. 소수 의견을 가지고 이들이 반대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들이었으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숨기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였던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부자였고 사회적으로 출세하였고 가진 것이 많았고 정말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었지만 이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를 따르고 그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의롭고 거룩하였습니다. 타락한 악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 무덤에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잘 참고 잘 견딥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목사님과 우리 집사님,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과 질병과 염려와 관계와 자녀의 구원과 친인척들의 구원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끝까지 주와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힘써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함께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누리기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 인생에 있어서 죽음은 솔로몬이 전도서에 말한 대로 모든 노력과 가치를 무로 돌리는 가장 헛된 일입니다. 전도서 9장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을 인생의 마지막인 상태로 알면서 허물을 느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며 권세 있는 자들은, 돈을 가진 자들은 큰 무덤과 화려한 무덤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것은 허물을 극복하려는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권력자들은 유적으로 웅장한 무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죽음에 갇혀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무덤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를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놀랍고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간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금요일 오후에 여인들은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사 지낸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안식일은 금요일 6시부터 토요일 6시 경까지입니다. 그래서 시작되기 때문에 안식일은 어떻게 지냅니까?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일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향유와 향품을 준비하였어요. 향유와 향품은 죽은 자에게 이렇게 몸에 바르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향을 바르고 그런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 첫날 새벽에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가면서 다른 본문에 보면 여인들이 걱정합니다. 돌을 누가 이스라엘의 무덤 옆에 있는 앞에는 돌이 있는데 엄청나게 큰 돌입니다. 이 강대상보다 더 큰 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 4인 이상이 옮겨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여인의 힘으로 그걸 옮길 수가 없어서 우리를 위해서 누가 이 돌을 옮겨줄 것인가 고민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까 어때요?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예측과 달리 이렇게 옮겨져 있는 것을 보자 그들은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왔던 거죠. 그래서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시신이 없자 더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믿음은 어떤 겁니까?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 섭리까지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 너머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인내하는 힘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소망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이 있으면
영원 세계를 소망하며 현재 어려움을 견디고 인내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다가 교회도 안 나오고 믿음에서 떠나간 자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이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밥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때요? 힘들어서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견딘다는 겁니다. 인내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되어지는 일도 없고 요즘 이 시대에는 개척교회로 시작했다가 개척교회로 퇴임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는 지금 미달입니다. 누구든지 신학교 가기를 원하시면 다 갈 수 있습니다. 미달이에요. 아무도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이러한 시대에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 목사님들 축복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믿음은 소망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렇게 우리 실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우리가 믿고 있는데 실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데 어떻다고요? 소망 가운데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5절부터 7절 말씀은요. 여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고 죽음에 가두고자 하였지만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나라로 살아있는 자의 세계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와 함께 죽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매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이 여인을 진정시키고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갑자기 두 사람이 딱 등장하면 그게 바로 두 천사입니다. 근데 그 두 천사는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삶,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 이 믿음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에 주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을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 기도가 현실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그거 주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현실에 우리는요 기도한 건 잊어버리고 그 현실은 당연히 그대로 되어질 일이라고 그냥 생각해 버립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 현실이 일어났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토록 기도하였더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응답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우리 자녀가 잘 돼서 내가 잘나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24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구원자인지를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제자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에 묶이는 자가 아니라 자유한 자, 모든 우리를 올며 싸는 그러한 올무로부터 노임받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진리 안에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어떤 죄의식, 우리가 지었던 어제 짓고 오늘 지었던 어떤 죄도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천사는 이어서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따라합시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갈릴리에 계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어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3번 이상 이런 집회에서 모임에서 얘기했는 거예요. 내가 죽고 고난받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이들은 이렇게 잊어버렸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쫓아가면서 사랑하고 믿음을 보였던 이 여인들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진리에 서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 생명,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영이, 내 혼이, 내 육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깨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있는 자는 기름을 준비합니다. 기름 준비한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인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32절을 봅니다.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현재 일어난 빈 무덤의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아멘, 또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할 때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난 일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구나,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과 연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때 주의 말씀이 또한 계시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또는 이건 주님의 뜻이네, 주님이 이걸 내가 하기를 원하시네, 이렇게 매사를 주님과 연결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사는 자들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아멘. 여인들은 이 사실을 확신하자, 부활을 확신하자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가면서 자신이 아는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허탄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허탄하는요, 어리석은, 잡담, 허튼 말,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믿음이 좋아야 됩니까? 제자들이죠. 가장 가까이서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은 자기 생각, 자기 가치, 자기 판단, 이걸 버리지 못한 겁니다. 내 걸 고수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것을 고수하면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가봤습니다. 진짜 무덤이 비어있나?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소식을 주님이 알려줬을 때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께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면서 막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 사건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성경은 베드로가 믿었다 안 믿었다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때 믿음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의심이 있으면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 안 믿어질 때 주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벌에 채워집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우리의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을 붙들고 주와 함께 죽고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늘 나의 실체를 정확히 보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늘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매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여러분 제한시키지 마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각자의 인생과 온 세상 각 나라 각 족속을 통치하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바라보고 영생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말과 삶이 부활의 성도답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죄와 사망의 그림자에 갇혀있는 오늘도 신음하며 죽어가고 자신들이 죽어간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저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모든 목사님들과 우리 집사님 되기를 축원합니다.